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물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을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도 보고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전심으로 120명이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곳이 진동하게 되어져서 새술에 취한 것처럼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 새로운 교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까지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주저음으로 주저하는 것 때문에 숨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이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어쩌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복음을 전파하러 간 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입구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만드는 이적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로 40세가 되어졌다고 말했으니 얼마나 처량한 일입니까? 하체가 마비된 고통을 지닌 자로 나을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동냥하여 살아가야 했던 그는 매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림을 입어서 그가 불쌍하고 비참한 거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성전문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내팽개 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꼭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을 보고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몇 푼 던져주고 성전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상하게 이 두 사람이 앞에 저벅저벅 오더니 우리를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거린이 이게 웬일이야? 몇 푼이 아니라 쳐다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어떤 적선이 있나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갖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금이나 은을 줄 것이 없다. 응? 뭐야? 그러면 더 좋은 거, 뭣도 제한한 걸 주려나? 하고 기도를 순간에 가는 동안에 그는 내게 있는 것을 대신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엉겹결에 그가 눈이 시둥그러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벌떡 일으키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행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납니다. 모든 굳은 살이 베개졌고 모든 것들이 다 형태가 견고하게 생겼던 그 부분이 희한하게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모든 혈관도 다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들이 펴지고 하나의 근육도 펴지고 뼈도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 굳어져 있는 상태가 한 번에 신체 근육, 이 살결, 모든 뼈조차도 혈관조차도 한꺼번에 다 펴지게 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거리했던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희한한 일이다. 우리가 보는 이것이 진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심히 놀람이 가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심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믿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뒤에 밝힙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을 행한 이 사람들의 신처럼 이들의 대단한 능력자인처럼 그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행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병자를 낫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구걸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무엇에 감동이 왔을까요? 성령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요한보다 이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라. 그러자 잔뜩 기대하는 거린이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과 뭘 줄 게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줄 게 없다. 근데 내게 무엇을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가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일어나 어떻게 해라? 걸으라고 명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자 그가 오 하면서 그냥 번쩍 공격해 일어난 것입니다. 소리가 두두두두두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그가 번쩍 일어나고 어떻게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이게 뭡니까? 그게 천천히 걷고 이게 보행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걸어. 걷자마자 어떻게 뛰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 마음은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나냐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림 그려집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으니까요. 저희 상해가 나가고 있는 현장에서도 이 상해에서 관을 열고 청년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12살짜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가 통째로 일어나서 부활에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훈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부활 승천하심을 보았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운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금식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안에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들에 성령에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하게 능력으로 죽은 자 살려내고 이 지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이 이 일들을 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빛으로도 오시고 우리에게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어떻게? 올 50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에 혀 같은 것이 임했다고 말하고 그것이 진동하였다고 말하고 그들이 이 새 방언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성령님은 독특하게 바람과 지진과 이 모든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에 막 불 같은 걸로 임하시고 전기 같은 걸 임하신 것처럼 이 독특한 방법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감정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의 탄식함이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성령의 이 기쁨, 성령께 기뻐서 춤을 추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은 바로 감정적인 것을 우리 표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만 양하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가시기 때문에 성적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게 헷갈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도를 생각나게 하고 이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 힘을 부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스데반이 이 돌을 맞아서 죽을 때에 어떤 광경을 마지막에 보게 되집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어디 계셨을까? 이때 스데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를 바라보면서 영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못함으로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더 사모하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거린에게 나타나도록 감동과 확신을 주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성령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실 때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이 되어야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늘 사모하게 될 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또 성령의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늘 성령님께 묻고 동행하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요한은 조용하게 곁에서 행동할지라도 베드로의 능력이 더 크다, 요한은 적다가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활동은 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들이 똑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또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각각 나라에 따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람도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서 성령님과 사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한 번 물어서 안 되면 몇 번 물어? 두 번. 두 번 물어서 안 되면 몇 번? 세 번. 세 번 물어서 안 되면 네 번. 계속해서 묻고 감동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가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노래 이런 게 있어요. 맨 처음 고백은 매우 힘이 들어라. 맨 처음 고백은 매우 힘이 들어라. 그런데 고백 한 번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쉬워. 원래 성령님이 만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감동받는 과정이 어렵지 길이 열리면, 길이 뚫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일들을 여러분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한번 그냥
금나라 뚝딱 했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전적으로 10일 동안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큰 귀한 것,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신령한 것, 이런 일들을 받는 일에 사모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훈련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희한한 광경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이 막 밝아지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바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던 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는 일꾼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방에 있을 때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바알신을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합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과 또 이 바알 선지자의 아내격인 아세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 850명을 갈매산에 모았어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엘리야가 쌓은 이 송아지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8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 이 사람이 자기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36개 주력량을 나중에 가지만은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어떤 감동? 이곳에 하나님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됐으니 이제 비가 내린다. 이 감동을 받고 이제 산에 위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 시작. 한번 잘 기도했습니다. 야, 저에게 가봐라. 바다에서 지금 구름이 일어나니 봐라. 안 일어나요? 다시 기도 시작. 끝. 다시 저에게 또 가봐라. 안 일어났습니다. 다시 기도 시작. 끝. 또 가봐라. 3번. 이렇게 시작 끝. 4번. 시작 끝. 5번. 시작 끝. 6번. 시작 끝. 몇 번? 7번.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봐라. 그랬더니 보고 온 다음에 뭐라고 그래?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 일어납니다. 됐다. 지금 이제 비가 온다. 빨리 아버지에 가서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니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내려가서서 이렇게 연락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막 우리 이제 중령 아버지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막 털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차보다 오히려 더 빨리 엘리야가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감동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7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게 되어질 때에 이 한 번에 어떤 일이 금방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서 확신이 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물으면 그분이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묻습니다.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얘는 코가 왜 이래?
계속 묻습니다. 너무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귀찮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도 조금 있다가 근데 뭐야? 계속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사람은 맹가름 알려주지만 짜증도 나지만 성령님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계속 물어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성령님은 훨씬 사람보다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임할 때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소멸시키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죠. 은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 바로 얼마, 물건 하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소멸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수십 년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형식은 발전하고 기도는 좀 잘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우리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다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마음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모든 반전을 꾀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180도 다르게 살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의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그들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갑갑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은 성령을 섬기는 우리의 귀한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마음을 성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기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기보다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퍼하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우리가 동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서 큰 우리 박수는 가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살아계신 성령님,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저의 감정을, 저의 의지를, 저의 지성을, 저의 입술을, 저의 입을, 저의 귀를, 저의 눈을 드립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신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성령님,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저의 감정을, 저의 의지를, 저의 지성을, 저의 입술을, 저의 입을, 저의 귀를, 저의 눈을 드립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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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간청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계속 매달리십시오. 계속 다가가십시오. 아멘. 계속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이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감사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통했다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요한과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볼 때에 그를 쳐다볼 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라. 손을 잡아라. 그러면 그가 일어나리라. 오늘 감동하실 때에 오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비를 주신다. 오늘 너는 아합 앞에 가라. 죽지 않는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만나라. 그리 팔보시면 전투해라. 불을 내려주리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다. 7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요한, 바로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120명의 무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순전의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만 오래 온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우리를 믿고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고 아멘.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